지금 바로 또 찬양을 했으니까 뭐 찬양할 필요는 없고 일단 기도, 누가 기도 순서가 저기 사도신경은 하자고요. 신앙 고백하시고. 박혜원 전도사님이 오늘 못 오셨어요, 그죠? 어머님이 생신이라고 하셨던가. 자, 일단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서라서 찬양을 해야 되겠네요. 저기 있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 하십니다. 이거 좀 눌러주세요. 521장. 여기다 맞추면 되겠네. 시작.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우리 몸에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제가 잠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전에는 우리 귀한 김미숙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의지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유의지를 훈련시켜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오후 예배까지 앉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세월원에 계시는 많은 분들과 우리 목사님 네 분 함께 하신 동행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귀한 것들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전무후무한 귀하게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와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구속사죠. 51쪽입니다. 그죠? 51쪽입니다. 구속사적 이해와 요한복음에 대한 구속사적 이해와 영적 이해, 그리고 본문 이해. 그래서 58쪽 영적 이해까지 한번 해볼게요. 내용들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영성 훈련 시간이에요. 힐링과 멘토링 시간이 아니고 기본 과정 영성 훈련 시간에 말씀 요한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구속사적인 것부터 봐야 되겠죠. 51쪽. 자, 구속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건져냈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셔서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영벌로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낙원에 갈 수 있도록 건져주셨는데, 누구나 다 그 건짐을 받을 때에, 건져주심을 받을 때에 흔적이 있어요. 그죠? 그 흔적을 꼭 남겨주시는데, 나 이것이 거듭난 겁니다. 나는 이런 체험이 거듭난 거예요 라고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99%가 그 흔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생명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게 한 줄 믿어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오셨어요? 결국은 출발이 어디라 그랬더라. 그 한강의 출발이 어디라 그랬는데 누가 얘기해 줬는데 언제적에 신목사님 얘기해 주셨는가? 거기에 무슨 쬐끄만 그 줄기에서 나와서 엄청난 강을 이루듯이 결국은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것을 생명적인 것을 정말 생명답게 전파하는 곳, 나누는 곳, 그 떡과 포도주를 떼는 곳, 실제적으로 떼는 곳에 오셨어요. 물론 다 여기저기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처소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곳곳에서 다 물론 그런 성령의 역사 속에 건짐의 역사가 체험적으로 나타내어지는 부분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죽전 새생명교회는 그야말로 죽이시는 곳이잖아요. 부시는 곳이잖아요. 구멍 뚫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흔적을 남겨주셔서 증언하게 하시죠. 꼭 증언 곧 뭡니까? 체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개개인에게 그 생명샘이 다 지금 있어요. 근데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가는가, 지금 이걸 하러 가는 줄 믿어요. 예. 깊이 파여질수록 소리가 나지 않죠. 바닷물 깊은 곳에 엄청난 충돌이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영의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충돌 가운데 소리도 날 수 있습니다만은 용각산을 늘 생각하자고요. 용각산. 이 시간 왜 용각산이 생각나요? 우리 과거에 저기 선전했었잖아요. 그죠?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깊은 심연에는 그렇게 많은 물이 큰 물줄기가 지나다녀도 표시도 안 나잖아요. 별로. 우리 더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는 다 우리의 뭐가 됩니까? 다 유익한 것들로 남아요. 다 유익균이 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충돌과 마찰도 버릴 것이 전혀 없죠. 그죠? 상처가 별이 되고 상처가 빛을 만드는 실력들을 다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봅니다. 51쪽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자, 구속사. 자, 함께 읽습니다. 졸릴 시간이 다 됐어요. 그죠? 고등어 조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리를 내자고요. 시작.
본서는 글의 시작부터 매우 신비롭다. 요한은 메시아와 성령의 사역을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기록하였다. 태초부터 계시고 만물을 지으시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 담아내고 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위로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고 계시고요. 맨 끝에 말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누가 인도하신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에 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지만 십자가는 뭐라 그랬었어요?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선악과를 선택할래 생명과를 선택하는 개개인의 자유의지인 줄 믿어요. 자유의지, 그죠? 우리에게. 그래서 십자가 사건, 구속사 하면 십자가 사건이 다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세 가지 큰 그 의미, 그 뜻이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의 세 가지 큰 의미. 다 아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 직접 직구하게 되죠. 제사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죠? 어디서든 양도 소도 비둘기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제사장이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직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첫 번째 큰 의미. 다 아시죠? 직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억울하고 분한 것을, 안 되는 부분들을 직접 아랠 때 이미 성령님은 임하신다. 성령께서 직접 임하셔서 아뢰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우리 부지런히 직구합시다. 예? 주여 주여 부르며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게 기도거든요. 사실 훈련해 놓으니까 5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5시간 더 기도했더라고요. 시간 정해놓고도 한 2시간 기도했고, 또 말씀 보고 뭐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주여 주여 부르고 다녔어요. 거의 훈련.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영성 훈련 오기 이전에 이미 육체는 그렇게 길들여짐을 해주고 계셨다. 은사, 육체의 은사. 그래서 은사적 지각, 혼의 은사, 육체의 지각을 열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박 목사님을 만나서 속사람, 영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은사적 지각은 열려있는데,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열려있는데 영 생명은 없는 거예요. 영을 몰라요.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을 만남으로 통해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됐어요. 내적 성령 충만, 외적 성령 충만. 내적 성령 충만은 그야말로 영혼이 거듭나서 속사람에 관여되는 부분이고, 외적 성령 충만은 방언, 통변, 예언, 신유, 능력 9가지가 육체, 혼과 몸, 육체는 혼과 몸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임하여져서 능력을 입혀주시죠. 왜? 그 혼의 능력을 입혀주지 않으면, 육체의 능력을 입혀주지 않으면 영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직구하는 습관을 이미 훈련시켜 주셨고, 물론 오시기 전에 그런 분들 많아요. 영성훈련 오시기 전에 이미 나름대로 육체 영성을 통해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은사적으로 듣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다 뭐라고? 수량적 존재인 거예요.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실용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보는 거죠. 물질 해결해줘요, 병 해결해줘요, 명예 회복해줘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받고자 원하여서 계속 신앙생활 아닌 신념에 가까운 종교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아니다, 얘야, 그 길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길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영성훈련을 오신 분들이 1단계 그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세요. 거의 다. 예, 1단계. 이 구속사적 체험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1단계 체험을 지금 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유독이 이제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 가운데에 우리 귀한
우리 저 집사님이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 구속사적 이해 단계. 이 두 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애굽, 광야, 가나안 영적으로. 애굽이 뭐다? 광야가 뭐다? 가나안이 뭐다? 애굽은 예수를 믿어도 육에 속해 있고 세상 것을 구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여전히 구하는 상태를 애굽에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데려가셔요. 광야로 데려가시면서 광야는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단계.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키는 단계. 그래서 안 지키면은 40년도 가고 90년도 갈 수 있어요. 90세까지도 광야에 헤맨다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 좋은 게 뭐냐면 빨리 깨닫게 돼요. 시간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 체험하신 분들이 가르쳐주고 본인들이 체험한 것들을 나누니까.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성장도 되고 깨닫게도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직구하는 첫 번째 그런 길이 열렸고, 두 번째는 제사 제도가 바뀝니다. 아시죠? 짐승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갔어. 그 몸이 제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누가 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 훈련은 성령님의 지도인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다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듭남 얘기해야 되고, 중생,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중생이라 그러고, 중생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생성된다는 뜻이에요. 심령,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5가지 신분 중에서도 성전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뭐라 그랬죠?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 정신? 이거는 이제 배우면 성장한 분들은 여기까지도 내 정신이라고 하셨어요. 구속사적인 단계도 내 정신, 심리 심령 단계도 내 정신, 로마서 6장, 7장, 8장도 내 정신, 인간 사람도 내 정신, 5가지 신분으로 살아도 내 정신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6번째 단계인 하나님 정신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5가지 신분 패스한 분들인데, 그 1단계 거기가 진짜 와 보니까 쭉 심리 심령대도 생각 내 생각이 그죠? 늘 영을 직시해도 생각은 내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로마서 6장 7장 8장 체험했어도 머리는 말씀 정신이 아니고 내 정신이 있어요. 내 정신, 내 생각, 내가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인간 심리 됐어도 인간 사람 됐어도 인간 사람은 곧 뭐예요? 곧 심령으로 사는 존재. 쭉 인간으로 안 가고, 그래도 영은 직시해도 영은 응시해도 내 정신을 일단 맞죠 이거. 그래서 6번째인 하나님 정신으로 가야 포괄적으로 넓게 깊게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자, 봅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 부분을 십자가 사건에 대한 3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의 뜻 차이를 아시죠? 예수님은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을 구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이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3중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3중직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신념은 자기 인식, 자기 생각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신앙은 뭔가?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계시를 받아서 신앙은 내 것이 되어서 내 자신이 다시 하나님께 가는 것. 그래서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곧 내 자신. 곧 신앙은 영의 일입니다. 영으로 사는 게 신앙이거든요. 속사람으로 살아야만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직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신 차리고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힐링과 멘토링. 여기서밖에 못해요. 박조수 목사님밖에 지금 이 상담 못해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기서 하는 이게 멘토링이 아니에요. 힐링과 멘토링이 아니에요. 박조수 목사님 지금 뭐예요? 지금 이번에 가셔서 누구 뭐 결혼하셨잖아요. 주례 주셨잖아요. 글로벌 다문화 주례사가 됐다. 글로벌 주례사, 다문화 주례사가 되셨어요. 그 사진을 좀 보내왔더라고요. 가자마자 예식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신앙은 뭐라고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영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거. 그게 신앙이답니다. 영의 일이다. 그럼 도대체 영의 일이 뭔가 또 헷갈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속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내면에 계신 그분으로 하는 거예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것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 영성훈련이고 힐링과 멘토링이거든요. 영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의 적용입니다. 52쪽 함께 읽어요. 본서는 외에 나타난 구체적 사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시해주고 있다. 자, 성장을 하지 아니해도 성장해 가는 중에도 또 성장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신이 완벽하게 100% 안 된 상태들이기 때문에 늘 물어야 된다. 성령님께 늘 물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 얼마든지.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혼의 성령의 지도와 인도도 필요하지만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개개인에.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이동하려고 하고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신호를 받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했던 습관을, 했던 어떤 부분을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져야 된다. 인격 분리는 늘 되어져야 된다. 겉사람은 하고 싶은데 속이 반대할 때가 있어요. 인격적 분리라고 그러죠. 근데 속은 하고 싶은데 겉사람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인격적 분리죠. 그래서 늘 영을 응시할 때만 또 속사람이 어느 정도 부각돼야만이 이게 감지가 쉽게 돼요. 이 감지가 쉽게 돼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실수한다. 많이 과거로 사니까 헬라적 시간으로 사니까 현재적 지금 곧 지금 막 심령이 생성되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 것 갖고 자꾸 산다는 거예요. 과거 이렇게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내 안에서 뭘 하시는지 이해되시죠? 속사람에서 어떤 감각으로 뭘 지시하는지. 그럼 다 어디로 가? 아직 겉사람에서 내 정신에 있어. 내 안에 계신 주님 자꾸 무시해. 성전을 무시해버려. 이해되시죠? 분별되시죠? 머리로 직접 이해는 될 거예요. 물론 체험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만은 순간순간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로 일어나는 그분을 놓칠 때가 많다. 그래서 성령님보다 앞설 때가 많다. 순간순간 사울왕이 된다. 육신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거 완벽하게 사라질 날이 올 줄 믿어요. 왜? 예수님이 모델이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처럼 살게 하신다고, 그분처럼 살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프레르는 내적, 프레스는 외적. 내적 성령 충만, 외적 성령 충만. 그래서 오이코도메에서 지속적으로 건축해 가야 되고, 신령한 집이 건축된 분은 왜 신령한 집 지으셨어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신령한 집 지을 때 내주내지 아시죠? 인격이신 그분이 완벽하게 내 안에 좌정하시지요. 내주내지 되면 4- 저기 6, 7, 8 정도 때
이제 그때 거기 가실 거예요. 지금 여기 막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주 내재 되셨다는 것은 내 혼이, 내 자아가, 자아 파쇄가 어느 정도 돼서 내 자아가 어느 정도 좀 파쇄가 되고 예수님의 자아가 자아로, 영의 자아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고 조용하고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내주 내재, 곧 그분이 내 안에서 완전히 좌정해 계시는 게 알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 신령한 집은 사랑의 집이다. 곧 인격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영이시고 사랑, 영의 하나님 다 사랑이잖아요.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머님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신다는 거죠.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인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인격을 공급받아서 이 인격으로 사셔야 되죠. 이 사랑으로. 근데 이거 잘 돼요? 잘 안 되시죠?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되게 하시려고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들레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이러한 인격을 갖자는 거죠. 사랑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자는 거죠. 근데 그건 저절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인격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랑도. 성경 66권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그러셨죠. 성경 66권은 인격이라,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은 곧 뭐다? 사랑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사랑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최고의 능력이 사랑인 거 다 아십니다. 그렇게 사랑 덩이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조금씩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사랑이 엄청나게 커서 우리 안에서 그 영이 부각된 상태에서 머리보다는 영이 더 커져가지고 머리가 영에게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껍데기가 되고 이 육체는 그 안에 그분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객관적 구속사,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주관적 구속사라고 그랬어요. 다 배우셨죠? 객관적, 주관적. 그러니까는 우리 정정숙 권사님, 우리 정정숙 집사님께 이거 방송 타는 건데 집사님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벽한 영육간에 선물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나는 너를 언제 몇 날 몇 시에 영적인 것 변화시킬 거야. 어느 날은 어떤 걸 통해서 은사적인 걸 줄 것이야. 어느 날은 대인관계 붙여서 멋진 내 인격 담게 할 것이야. 어느 날은 물질이 먼저다. 물질관계 이런 부분 열어서 물질 형성하게 할 것이야. 다 아버지의 각본에 쓰여 있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배웠죠? 룻께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룻. 나옴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생각을 조성하셨어요. 뭐죠? 이게 다 여호와 이래.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려고 힐맨 속에 들어오는 거 저 밀어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어요. 머리 꿈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설득을 하시죠. 설득. 너 죽전 가야 돼. 죽전 가야 돼.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야 돼. 자, 그런데 가야 되는 머리는 아니야. 머리는 이미 아니야. 안 가고 싶어. 그런데 계속 속사람은 가. 머리는 아니야. 왜? 나 사역지원 팀에 있어. 머리는 아니야. 근데 속사람 아니야. 가. 이게 인격분리의 일종이. 그 다음날 매번 성령께서 이제 설득하시는 거야. 꿈으로요. 안 들어먹으니까. 꿈은 리얼하잖아요. 굉장히 리얼하기도 하고 정확하고 설득에 압도당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 11월에 여기 옵니다. 2014년 11월에 여기 오고 2015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서 죽전에서 시작되는 힐링과 멘토링에 들어가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오게 하고 저 사람 오게 해가지고 이런 사건을 통해 탁 사건을 마주치게 하셔가지고 저의 감정 빼는 작업도 하셨어요. 감정. 옳은 의식 속에 나오는 감정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감정 근데 그게 얼마나 옳은 거게? 얼마나 옳은 건데 그거? 감정은 나와서 말을 해.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렇게 해서 철회해 가시면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죠? 안심하시고
주 따라가는 동안, 인도하시는 동안 얼마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마르지 않고 공급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영적인 것만 향해 달려갈 때 모든 걸 넉넉히 아닐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적당히 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구속사, 주관적 주속사 이 부분을 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요. 우리 안과 밖에 프레스 늘 꼽아 내적 성령충만 위적 성령충만 늘 누구 불러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분을 늘 시인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가도 감사하라고 그랬지. 주님 늘 시인해 보세요. 그게 다 기도거든요. 일종의. 그러면 생성돼요. 바로 생성되어 심리에서 심령으로 바뀌어져요. 초내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참 결론은 너무 쉬워. 아유 진짜요. 25년 26년의 결론은 너무 쉬워. 심령으로 사는 거 하나님 정신하고요. 심령 맛보게 했어. 언제 중생할 때 훈련하면서 또 몇 번 맛보게 하셨어요. 심령을. 근데 재체험이 필요하대. 재인식한 것, 재체험이 필요하다는. 왜냐하면 날마다 순간순간 새로워져야 되니까. 그때만 생성이고 그때만 정신으로서 역사하시니까. 이해가 된 줄 믿어요. 그래서 죽었으면 안 돼. 죽어 있으면 안 돼. 육신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영을 응시하되 머리도 생각의 부분도 늘 하나님 찾는 거요. 몽땅 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으로. 쉽죠? 심령과 하나님 심령된 하나님 정신으로 살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선풍기 이거 하나 만들 때 다 따로따로 만들잖아요. 그죠? 결국은 합해 놓으니까 물건이 된 것처럼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통합, 종합, 융합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종합, 통합, 융합, 종합, 융합 헷갈려? 종합, 통합, 융합 이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종합, 통합, 융합 때문이에요. 예, 선풍기. 자, 영적 이해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을 통해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서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소경들인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육신적인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 영적인 사람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본서에 의하면 이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거기 성령이시다. 옛날 책이거든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보세요. 성령이시다 이 어감하고 성령님이시다 이 어감하고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느낌이 틀려져요. 참 희한해요. 이거요. 심판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집사 이거 말고 이 집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이 집사 님자 살짝 다시 한번 더 붙여보세요. 부드러워져요. 속사람이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판단하는 그분과 사는 거예요. 이 목사보다 이 목사님 사자 안에 이미 님이 들어갔다 그러는데도 목사하고 목사님이 틀려버려. 한 번 더 님자 붙여뒀는데도 그 어감이 틀리고 내 안에서 반응하시는 그분도 틀려. 느낌이. 그죠? 이게 말씨인 줄입니다. 말씨. 그래서 내 말이 좀 과격한지 내 언어가 좀 퉁명스러운지 그렇지 뭔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이시다. 중생, 성화, 내주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며 날마다 그분의 인도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그분을 닮아갈 때 비로소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순간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제스처, 여러 가지들을 부인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과 밖에서 흔적을 남겨주시죠. 요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요 맛 잃기 싫어서라도 죽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내 안에서 역사되면 또 상대방에게도 그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죽자고. 죽자고. 죽으면 바로 심령이 생성되는 영적 실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꾼이 되어야 되겠고 사랑덩이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꾼. 쟁이, 사랑쟁이. 제린이 모여 완전 달인이잖아요. 네? 우리 달인이 됩시다. 용서하고 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시기질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하나씩 둘씩 쌓여져 가고 있는 줄 믿어요.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멋지게 살자고 그러잖아요. 멋지게 살자고. 그렇게 되면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줄 줄 믿어요. 신신성신? 신신성신. 성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진. 아, 신신성진. 예. 우리 신신성진. 한완교 권사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끝나는 시간에 한번 이거 나눠볼게요. 성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입에서 토설하긴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신신성진. 분명히 한문인 것 같아. 그죠? 신신성진. 나중에. 자, 본문에 들어갑니다. 신을 믿으면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된다. 이 뜻인가? 거룩성. 거룩할 성자, 참진자 아닐까요? 그래서 신신. 하나님 신. 믿으면 믿을 신. 신을 믿으면 거룩하고 참된 사람이 된다? 에? 성진, 진. 에? 성실이라고 그러셨어? 아니, 또 헷갈리셔, 아까하고. 아까랑 또 틀려. 목사님 말씀하신 게. 다시. 신신, 성신, 진. 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잖아. 한문으로. 답 다 나왔네. 에? 성자는 성실. 성실? 성실하게 하나 믿으라. 성진은 진짜는 진실하게 믿어라. 그거는 입에서 나오네. 신신이다. 신신. 성신이 아니고. 신신은 신 하나님 신이 제일 크다. 맞아. 하나님을 믿으면 성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된다. 신이 없다. 오케이. 답이 나왔어요. 이제 됐어요, 권사님. 네. 나누니까 되네. 자, 잠 좀 깼습니까? 예. 앉아라. 예. 자, 요한복음 들어갑니다. 본문 이해 들어가겠는데, 자, 우리는 이 책은 있어도 뭘로 봐요? 이걸 봐요. 자, 현대 갖고 계시죠? 예. 보겠습니다. 현대어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현대어 해석해 놓은 것을 1.1핵도 놓치지 않고 읽기. 예?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요한 이분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쓴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도 오늘은 뭐 별 특별한 뭐가 없으니까 읽는 것만 해도 족할 것 같아. 그 옆에 거는 참고하세요. 그 옆에 거는 이거는
요거는 옆에 놓고 참고하시고, 제가 했던 방식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옆에 보세요. 영원한 시간 안에 말씀 54쪽. 현대어 성경은 144쪽이고요. 요한복음 교재는 54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보세요. 영원과 시간 안의 말씀 1장 1절로부터 5절 써있죠. 자, 이쪽에 와서 읽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 읽는 겁니다. 1장 1절로부터 5절 시작.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만드시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을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빛이시며 어둠이 결코 그 빛을 가릴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와 두 가지가 있어요. 레마가 있습니다. 자,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객관적이죠.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객관적인 거. 레마는 깨달아졌어요. 어느 순간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다 레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깨달아진 말씀이 레마다. 다시요? 다 아시죠? 기록된 말씀은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다. 근데 그 로고스가 어느 날 어느 때에 깨닫게 돼요. 말씀을 깨닫게 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영으로 깨닫게 돼요. 그걸 가지고 레마라고 그런다. 이것은 그때 주관적 체험이라 그래. 주관적인 말씀. 레마 때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로부터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이미 성육신 이전에 이제 하신 일은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성육신 되기 이전에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 흙서부터 공기서부터 저 나무서부터 벌레까지 다 창조하셨다. 벌레 생기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벌레라고 하는 어떤 아메바 그 속에 들어있는지 참 벌레 생기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이 생기는 거, 머릿속에도 이가 생기는 거 보면 신기해. 머리 안 감고 그냥 이 생기고 하여튼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럼 저는 가끔씩가다 신이 살아계신다는 게, 신이 또 그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준다는 게 숨을 못 쉬겠어요. 어떤 때는 너무 신비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 신. 그분이 우리 영의 친아버지, 내 영을 만들어서 우리 속에 넣으셔서 교제하고 계시는 인격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분 안에 영원한 조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날 때 이 조의 생명이 되는 거죠. 죽었던 생명이 거듭날 때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졌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인격이 딱 와닿는,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올 때가 산영이 되면서 거듭난다 그러죠. 산영이 되고 혼은 또 산혼이 되는 거예요. 인격의 부분이 산혼으로 또 리빙 소울이 되는 거잖아요. 훅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어.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죽어 있어. 다시 재만남이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거듭날 때 주는 생명이 조의 생명이다. 그 조의 생명은 안 없어진다는 거죠. 이 생명은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 기쁨이 곧 조회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귀면서 조회의 그 기쁜 내적인 희락의 맛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희락이 계신가요? 지금도 심령 되셨나요? 자, 6절입니다. 6절로부터 8절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 이쪽으로 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보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다만 그 빛을 증거하러 왔을 따름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뭡니까? 그냥 물세례. 세례 요한은 그냥 물세례예요.
세례였고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 빛을 증거하러 온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 봅니다. 빛이 오심 9절로부터 13절 시작. 그가 온 후에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여러분 보세요. 와, 어떤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물론 그렇게 한 번씩은 비춰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빛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빛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져. 내 안에 계실 때 심령이 되면 이미 내 안이 시원해지죠. 근데 그 밝아진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서 생각까지도 사로잡아 올라오잖아요. 물론 빛으로도 줄 때도 있지만 늘 그 빛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식 가지고 계속 빛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봤거든요. 어떤 빛이 비치지 않는 거, 이런 빛들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곧 빛입니다. 중생할 때 그 빛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이게. 물론 빛도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빛도 비춰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내면의 빛, 뭔가 밝아진다는 내면의 느낌이었지, 오히려 육체는 더 밝은 빛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도 육체는 체험하더라니까요. 떨림, 또 여러 가지 육체로 체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빛은 내 안에서 인격으로 그분을 알아젖혀서 밝은 마음, 생명인 조의 느낌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도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빛이 오신 9절로 13절 이거 읽어야 되죠? 시작. 그가 온 후에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는데도 그분이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된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자녀? 육의 자녀? 영의 신분이에요. 자녀는 영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영의 자녀라는 겁니다. 물론 친정 아버지는 육의 아버지죠. 내 육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이 아버지랑 영적으로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죠? DNA를 물론 받았지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DNA가 여기 만나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DNA는 유산되는 거예요. 여기가 나 안에서 생성되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죠. 시작.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이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도 거듭났습니다. 물과 기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자, 씨에는 형체가 들어있잖아요. 형상이 들어있어. 참 신기해요. 그죠? 수박 하나 씨 심었는데 형체가 나와.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 지키면 영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도인도 계속 받고 죽으면 돼요. 혼은 의의 병기거든. 혼이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내 혼아 잠잠하라. 영의 청직이 되기 위해서 잠잠해야 돼. 그 능력을 주죠. 그래서 너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방언, 통역, 예언, 신의 능력, 영문별 믿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어가면서 영을 보필하라고 주는 것이 은사인 줄 믿어요. 건축하라고 주죠. 일단 건축이 된 후에는 보필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영을 보필해야 되겠죠. 청지기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자, 빛이 오심했습니다. 1절로부터 1장 14절로부터 18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군중들에게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고 외치며 증거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으며 한없는 복을 받았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용서를 주셨다. 여기서 요한이 몇 개월 앞서 나신 줄 아시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나셨어요. 그래서 요한을 임신했을 때 6개월 동안 장님이 되신 분이 누구죠?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샤가라가 봉아리가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별해야 되거든요. 진짜 벙어리인 거예요. 사가라가 벙어리 6개월 동안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 날 때 6개월이 아니에요? 10달이요? 다시 봐야겠네. 날 때까지. 어쨌든 다시.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 일반인들은 막 정죄했을 거예요.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벙어리 짓을 하는 거라고. 우리 이런 데서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 돼. 어느 분이 훈련 받는 중에 지금 막 자아 처리하려고 그래. 자아 처리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그 얼굴 표정은 결코 이쁘지 않아요. 참고 있을 때도 결코 이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판단하고 있어 앞에서.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 저렇게 얼굴 찌뿌둥거리고 왜 저러고 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고백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지금 막 화내는 거 참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 과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분별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저분의 입장에 들어가 보는 거죠. 제가 여기 구멍 빵꾸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인식시켜준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이방인들 마찬가지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자, 항상 그분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 체험을 그렇게 지켜주니까 이제 이방인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그게 딱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피 흘리는 체험을 했으니.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시장을 가도 일반인, 또 어제는 이제 우리 형제들 만났어요.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 만나도 옛날 같으면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 저도 보니까 융합되는 게 좋더라. 그들 속에 들어가면서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일반 본능 윤리의 삶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지라도 늘 영은 응신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뭐라 하는가. 그래야 이렇게 어울려지겠더라고요. 애가 되셨죠? 체험의 중요한 이유는 육체가 앞장서지 않게 하신다는 거. 일단 멈춤을 하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체험을 많이 할수록 심령 체험을 많이 할수록 사람됨이 쉬워지고, 심령이 많이 되어질수록 사람됨이 될 때마다 나는 그때 성전이고 심령이 되어 성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순간순간 내가 심령에 있는지 성전에 있는지 우리 5가지 신분 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통과해야 되잖아요. 쉽죠? 내가 심령인지 아닌지만 살펴도 난 지금 성전인지 아닌지 된다는 거. 자꾸 늦어지면. 자, 넘어갈게요. 17절이 참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용서를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뻣뻣해, 정죄해, 감정이, 육신의 감정만 나와. 아름답지가 않아, 마음이. 그 율법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 나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령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더만요. 가늠한 여인 잠깐 봐도 그렇죠. 돌멩이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겠어? 그 감정이 어떻겠어? 응?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그 감정이 이쁘겠어요? 이렇게 던지겠어요? 죽으라고 세게 던지겠지? 이미 뭐예요? 살인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사랑과 용서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 거기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 예수님 복음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복음의 마음 항상 가십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늘 율법이야. 딱딱해.
부드러움이 없어. 딱딱한 건 부러져. 그죠? 부드러운 건 휘어. (18절인가) 했나? 시작.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위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14절로부터 18절까지 했죠. 왜 못 보죠? 볼 수가 없는 분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볼 수 있죠. 부활체니까 볼 수는 있어요. 이제 천국 가면 볼 수 있지만 아버지는 영이시라 여전히 가시적인 분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는 것이 하나님 영혼 몸 다 보는 것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여기는 19절로부터 39절 쫙 그냥 읽습니다. 34절까지는 침례인 요한의 증거고 35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사역이 나옵니다. 시작.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지를 물었다. 요한은 완강하게 부정하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하고 그들이 묻자 역시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다시 그럼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란 말이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요 라고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말해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하고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도 요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도 아니라면 무슨 권리로 세례를 주고 있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단지 물로만 세례를 주고 있소. 그러나 당신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오. 그분은 곧 당신들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종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마을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예수님께뿐이 아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도 바짝 따라 붙으셔서 역사해 주셨어요. 증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을 저희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은 이렇게 뜻쓰셨다는 겁니다. 개개인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지금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분명 꼭 만들어 놓으신 분은 또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셔요. 바꿔 가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는 뭐 별 특별한 바리새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자, 읽갑니다. 어디 보면 28절 읽었죠? 29절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보시는 것을 외쳤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은 또 증거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가서 어떤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라. 나는 그 일이 이분에게서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도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께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두 부분만 그 내용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146쪽 현대어는 146쪽이고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40절로부터 51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다시 40절로부터 35절부터구나. 여긴 조금 틀리네. (35절부터) 읽자고요. 요한의 말을 또 시작.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선생님 어디 머물러 계십니까? 하고 되묻자 예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함께 가서 오후 4시부터 밤까지 예수와 같이 있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시몬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여기 42절이죠. 51절까지. 52절까지 읽을까요? 아니, 여기 좀 읽읍시다. 그냥 시작. 다음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떠나려 하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시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세다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한 바로 그분을 만났소. 그분의 이름은 예수인데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이라고요? 거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소? 나다나엘이 소리쳤다. 그러자 빌립이 직접 만나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참 이스라엘 자손이 오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이미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해서 나를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 마치는 부분이고요.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들입니다. 제자를 어떤 사람에게는 와서 직접 보라 그러고 어떤 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언어라든지 제스처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 좀 다양합니다. 자, 안드레보고는 와봐라 그러셨어요. 안드레보고는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갔어요. 와봐라 말을 듣고 요한의 말이 그랬구나. 와서 직접 봐라. 요한이 말한 거구나. 그런데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적인 변화는 아직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현대는 어때요? 현재는 히브리적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예수 불러볼까요? 예수님 불러볼까요? 한번 주 용서해 주세요로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불러보세요. 아버지도 불러도 되고 예수님 불러도 되고. 소리 없는 내적 감각이 있으면 크게 안내를 해보세요. 다 되시죠? 바로 만나지시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복되도다. 여긴 아무리 쫓아다녀도 예수님 십자가 속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무리 쫓아다녀봐. 이적과 기사를 봤어요. 오병이어도 만나봤어요. 그분의 인격은 그분 사람들의 영적인 만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아직 그들에게는 아직 혼외, 그들의 육체에게 어떤 자국, 흔적을 남기시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내면의 인격 변화는 전혀 안 된다. 자,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 없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인격의 분이 그대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머지는 다 충성해야 되겠죠.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따라다녀도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은사적으로 아무리 따라다녀도 영은 못 만나고 영은 폐폐해지고 두꺼워지고 두터워지고 단단해지고 마음은 단단해지고 육신에 곧 육체로 알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갈수록 딱딱해지고 어두워진다는 사실 아시죠? 근데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의 내적 체험이 내 안에서 심령이 형성되고 생성되면서 바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예수님을 진짜 육체로 봤어. 사도 요한도 봤어요. 그죠? 세례 요한도 봤고 사도 요한도 봤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봤고 베드로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이들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나중에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갖은 역사, 뭐 방언, 통역, 예언, 뭐 귀신 고치고 귀신을 고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별의별 거 다 했어. 다 눈으로 목도했어. 12 제자들이. 그런데 다 어떻게 했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전날 밤에 다 어떻게 배신하잖아요.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서. 그 많은 기사와 이석을 받는데도 방언 통변하는 사람 못 받겠어요? 귀신 춘다고 못 받겠어요? 다 받지? 그게 뭐죠?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아는 것.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남는 건 없다. 무다. 저 신학 책 보면 그거 있잖아요. 공자인지 노자인지 또 성철 스님. 또 성철 스님하고 또 누구 있죠? 법 잊어버렸네. 쓰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럼 이미 내가 이 안에서 인격적으로 딱 아웃이 되고요. 스님 그 안에 영을 보는 거예요. 그 스님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그 선지식으로 어떤 그 율법적인 부분이나 해서 그 주문 뭐 이럴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히 여기며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분들이 돌아오겠죠. 더 이게 예수님의 인격인 줄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따르는 사람들이 5천도 넘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부분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와라 또 나를 따르라 시몬아 베드로 이들을 부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나다나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죠. 바돌로메. 예.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하면서 그들 다 봅니다. 그들의 외면 내면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속 안에 계신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우리 그런 자들 돼야 될 줄 믿어요. 네? 지금 누가 싹 들어왔어. 주여 그 사람의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알겠지만 그러한 존재로 바꿔 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거룩과 진실함과 열심으로 주를 따라야 되겠죠. 깨끗해야 되겠죠. 완전한 빈 아름다운 껍데기가 돼야 되겠죠. 더 도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순서니까. 그렇게 일을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면은 보십시오. 사람 만들어내시려고 5년 4년 우리 안에 5년 4년 걸린 게 아니에요. 보통 다 10년 넘었잖아. 보통 다 20년 넘었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개차반 시켜놓겠어요?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다나엘을 보고 속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고 또 안드레게도 보고 그랬고 또 시몬도 만나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것까지 아시고 이걸 갖다 뭐라 통찰이라고 그러나. 자, 우리들도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순서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를 더 못된 부분을 더 완전케 하고 그래서 사람 100이 돼야 되겠더라고. 50%에서 조금 더 같겠지만 사람 100 될 때 정말 이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투자한 게 얼마요? 아우, 졸지도 주무시도 않냐시고 그냥 얼마나 그래서 죄송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버지께 미안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이 때요. 또 박 목사님 사람 많은 지 얼마 안 돼. 지금이 때란 말이요. 과거 이렇군 저렇군 살은 거 다 우리 벗어나자고요. 지금 새롭게 이 시간에 희열했나고 여기서 지금 막 현재인 실제 그거를 만나면 돼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새 자아로 완벽한 아버지의 자아로 살 줄 믿습니다. 자아로. 옛날 것 버려요. 다 지긋지긋한 거 버려버려. 새로운 가지의 열매가 맺듯이 순간마다 새로워집시다. 아멘. 우린 이미 그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쓰기만 하면 돼, 그냥. 응? 잠깐 그랬어. 더 새롭게 됐어. 더 강해졌어. 철과 철이 가니까 더 빛나. 더 예리해지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적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이런 뜻도 되고 구원자, 해방자 이런 뜻도 되고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12제자 이름을 한번 하고 마칠게요. 지금 몇 분 지났어? 자, 12제자는 우리는 지금 다 알아야 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사람 만들어서 쓰실 거거든요. 지금도 애호박만 쓰나요? 누로박도 쓰고. 누군 애호박이야 지금, 누군 누로박이고 다 그때그때 쓰시거든요. 자, 우리 12제자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외우진 못하더라도 12제자는 알아야 되겠다. 첫 번째 마태, 두 번째 요한, 마가 아니에요. 12제자 첫 번째 마태, 두 번째 요한. 쓰고 계세요? 안 쓰나 봐. 안 써도 돼요. 자,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마태, 두 번째 요한, 세 번째 시몬 베드로, 네 번째 안드레, 다섯 번째 야고보, 여섯 번째 빌립. 다시 해드릴게요. 마태, 요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여섯 번째 빌립, 일곱 번째는 가나안인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 둘인데 하나는 베드로 시몬, 하나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여덟 번째 도마, 아홉 번째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그래요. 나다나엘, 바돌로메. 열 번째 다데오, 열아홉 번째 작은 야고보. 야고보도 또 둘이었어요. 하나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작은 야고보. 12번째 가룟 유다. 나중에 누가 대신와요? 사도행전에 있죠? 마띠아. 대체로 마띠아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우진 못하더라도 아하, 몇 사람 기억하되 저도 못 외웠어요. 외웠으면 다 잊어버렸어요. 몇 개 생각은 나는데.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중에서 뭔가 각인된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보시고 불렀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겁니다. 사람 만드셔서 멋지게 쓰시려고요. 그죠? 한두에 왔습니까? 또 우리가 받아왔던 지난 생활, 그 혼의 아픔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환경,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난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할 분 계세요? 나 훈련 받을 때가 좋았다 하실 분 계세요? 앞으로가 좋은 거죠. 지금도 아니죠. 지금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 완벽한 사람 100%가 됐을 때, 성숙 후 100% 말고 사랑 100%가 됐을 때는 진짜 이것이다, 진짜 좋다라고 한 그 고백이 영혼으로부터 나올 걸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고, 또한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가장 가까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서 체험된 체험을 많이 되어진 인격일수록 사랑통이가 되면 아주 얇은 투명한 세마포 입은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껍질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나타내 주시는 그 생명적인 조회만 우리 안에서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에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 생명주의를 막지 아니하는 우리의 육체가 속기 순간순간 더 처리될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셨사오니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 시간도 함께 하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주기도문을 맞추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세요. 나름대로.